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는 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전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형을 주의하던 그 백부장이 있었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주의하던 로마의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둠이 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말씀하고 이제 숨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만큼은 그 옆에서 형을 집행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름까지 나오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여서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구제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또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게 돼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이방 사람인데 백부장이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수제자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전함으로써 많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이름도 성도 없어요. 그냥 백부장으로 나오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기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 안에는 기라성 같은 밤하늘에 변함없는 별빛과 같이 그런 훌륭한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오늘 백부장은 이스라엘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두 가지의 특별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주인과 종은 친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과 그의 종은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이죠. 민족이 다릅니다. 주인은 로마인이지만 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와서 사정하면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종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서 8장에 보면 평행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 벗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수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가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가버나움 공동체는 아주 단단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고쳐주리라, 아주 강력한 다짐이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면 천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사건을 어떤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백부장, 유대인 장로, 또 백부장의 벗들, 또 백부장의 사랑하는 병든 종, 그리고 예수님, 온통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 있어요.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귀중한, 소중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엔티모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백부장과 종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그냥 부리는 그런 존재로, 노예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이 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정말로 회당까지 짓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끈끈한 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면 사랑, 은혜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 헤세드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끈끈한 사랑의 끈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신실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그 끈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지쳐있는 이중고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시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끈이 단단히 묶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비대면 신방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신방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신방을 해요. 마스크도 이제 비대면으로, 무슨 기도문도 비대면으로 갖다 드리고 또 전화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좀 저한테는 좀 힘든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비대면 대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 정말 그 가정에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정말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 곳에서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했는데 놀라웠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우리 시천교회 공동체도 이런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끈, 신앙의 끈, 사랑의 끈, 은혜의 끈이 잘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런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부장의 믿음은 부흥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장의 시작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평지수훈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 치유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말한 이만한 믿음은 어떤 기적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가서 치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실제 대상이 종노예였어요.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피지배민 중에서도 다 죽어가는 노예였어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평지수훈의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백부장이 다 이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평지수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에 다 이룬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막혀 있지만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 이만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만한 믿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삼겹줄로 꽁꽁 묶여 매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고 친교하고 나누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우리 시천 공동체에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백부장처럼 그 믿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한 사랑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이만한 사랑의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백부장의 위대함은 사랑의 부흥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어디인가? 중국의 우한이죠.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중국에 대한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우한시가 봉쇄령이 떨어져 가지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보니까 우한시 외곽지에 있는 큰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장면이 사진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우한 지역에서 모든 교회,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삼자 교회까지 십자가를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교회를 허물고 온라인 예배도 중단하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이들의 진정한 공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십자가였다. 왜 십자가를 떼느냐? 비꼬아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퇴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막스의 이론으로 보면 인민, 백성, 이 사람은 유물론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물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로마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의 문헌에 보면 당시 세 개의 도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도 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수레, 그게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노예가 마태복음 이 평행 구절을 이렇게 보면 중풍병에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제 병에 걸린 지 오래됐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습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 오늘 이제 중풍병자,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은 병에 걸려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슈가 무엇냐면 수많은 환자나 종교를 국가 사회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많은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자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미얀마가 위기인 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그 죽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기 속에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위기는 신천지 때문에 위기였죠. 근데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러한 곳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가 아주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와 보니까 기독교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정부나 언론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계를 너무나 타부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교회발, 또 교회라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실상 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교회발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상당히 위험군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집합 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백부장은 병든 노예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이 말씀처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은 없어요. 종은 노예였어요. 더군다나 병들었어요. 중풍병을 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엔티모스, 엔이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 티모스라는 말은 가치 평가 위에 있었다, 가치 있는 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엔티모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가 왜 위기인가?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정말 소중한 물건이 뭡니까? 가치
어떤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위기인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나 성도에 대한 그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의 종인가? 그런 생각을 뒤집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주의 종분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섬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주의 종을 방역 위험군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냥 끝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군이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계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인 거죠. 우리 국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맨 처음 법치국가로서 국회가 시작될 때 먼저 기도했어요. 숫자가 적었지만 엔티모스였어요. 귀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MBC TV에서 주일날 아침 8시에 행복예로의 초대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한다면 데모할 사람이 엄청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교 원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이 조문하는 그러한 사진을 보았어요. 우리 교단 문익환 목사님 이후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조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라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별 지장 없다는, 내박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 주의 종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엔티모스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장로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런 존재 아니라고, 그런 분들 아니라고.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은 성도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병든 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누가의 평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믿음은 뒤로 하고 내 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인, 섬기는 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섬기는 자.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파인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남자아이,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것.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로 눈에 넣고 싶은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파인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하인을 말로만,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파인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이 떠들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움의 시기, 이 환경의 재앙의 이러한 시기, 정말 어려움의 시기,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정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 맨 끝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백부장도 사랑이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병든 종을 하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나오지만 파인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평행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마태복음서 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응답이 우선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파이스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병든 종이 가까운 백부장의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막혀진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지 않고 살아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니까 눈물이 나서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근데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허리 수술을 했는데 핀을 6개 박았는데 무통주사를 맞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하니까 눈물이 펑펑 우는데 그게 막 다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생명 같은 사랑이라면 어려움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가버나움 공동체의 부흥이었어요.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환경과 막힘, 사랑으로 뚫어야 돼요. 우리 주위 보면 그런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날 안으신 사랑, 날 받으신 사랑, 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과 같은 이만한 사랑의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의 위대함은 믿음의 부흥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삶은 2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면 뚜껑을 여는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한 주간 집에서 고이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냇가에서 고기 잡을 때 이런 다라이 같은데 이 망을 중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된장 한 숟가락 이렇게 딱 퍼가지고 놓으면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의 사람,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고센 땅에, 그 애굽 땅에 가서 살았는데 430년 지나니까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 내리시면 내 파인스, 내 어린 아이가 낫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낫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인어 워드라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그러니까 단수예요. 한 말씀만 하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능력은 요한복음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살아서 나오잖아요. 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여시는 거예요. 닫고자 하면 닫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열리도록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몸이 낫겠나이다. 이 몸이 살겠나이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려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뚜껑이 열려지는가? 축복의 뚜껑이 열려지는가? 이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만한 믿음은 이 백부장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믿음인데,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한 믿음. 첫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크기인데, 백부장은 백을 믿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반신반의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믿음은요 100%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100% 믿음. 이 생명은 절반이 없어요. 생명은 80만 사는 건 없어요. 생명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생명처럼 100%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존귀케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질을 보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모시러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고백이 세례 요한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백부장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의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고,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추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서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서의 7절 말씀 보니까 말씀만 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정도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리라 하고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갈 때 벗들을 보내서 그리하지 말라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렇고 내 밑에 아래에도 병사에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백부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의 믿음이에요. 100%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은 자랑의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만한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의 부흥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만한 믿음이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이었다. 나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되는 그 은혜를 누렸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만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천의 성도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